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제가 퍼스트 병원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한 지가 한 5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을 천국으로 보내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치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신비의 명약에서 5가지를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게 뭔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많이 웃어라. 그 원리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왜 웃어야 되는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웃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어릴 때는 많이 웃어요.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얼굴 보세요. 웃음기가 없어. 오늘부터 얼굴을 뜯어 고칩시다. 골렌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두 번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다 가지고도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늘 원망 불평하거든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많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운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운동. 그래서 최소한 바빠도 한 20분, 30분은 걸어라. 나이가 들면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죠. 많이 걸어라.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고 많이 사랑해라. 사랑할 표현도 잊어버려요. 많이 사랑해라. 미워하는 마음은 절대적으로 건강이 깃들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을 고백해라. 나는 너 사랑한다. 자, 고백해라. 심지어 거울을 보면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5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감동받는 거, 감동. 여러분 어느 때 감동을 많이 받습니까? 감동 받을 때가 많죠. 근데 감동 가운데 가장 큰 감동이 뭐냐? 내가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을 때, 그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마음이 뜨거워져. 난 눈물이 쏟아지고, 그때 여러분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감동이라는 것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다 마음이 막 뜨거워져. 막 감동이 와요. 혼자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밥맛도 굉장히 밥맛도 좋고요. 잠도 잘 자고 여러분 평안해지고, 여러분 있던 병도 다 36개 출행랑 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면은 별거 다 얻어가요. 오늘 명약 5가지. 이번 주간도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또 축복합시다.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저는 부고를 받나, 부고라고 그러죠. 사람이 사망하고 죽으면. 뭐 옛날에는 부고장을 보내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스마트폰에서 딱 나오니까 딱 보면 딱 보는 순간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분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가장 궁금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오늘 오후에 용인 교회 신방하고 그리고 한 가정 또 가정이 아니라 장례식 오늘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김수연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신 분이 어제 세상을 떠나서 오늘 제가 방문하게 될 터인데 물어봤어요. 제일 먼저 믿었냐 안 믿었냐.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녔대요. 믿었대. 네, 노쇠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세상 가시기 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복음 전해서 다시 또 확인시키고 그래서 세상을 가셨다. 병원 입원한 지 3일 만에 85세라고 그래요. 감사했습니다. 그럼 어디 갔겠어요?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끔찍한 죄, 가장 무서운 죄,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 난 그래서 그게 뭘까 이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죄는 예수 안 믿는 죄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셔서 그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 인간의 가진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수를 해방시켰다.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죄, 가장 끔찍한 죄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전도를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가 아침마다 쓰는 글 가운데 항상 거기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그 속에 담기도록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렇게라도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난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난 어떻게 전도할까? 난 어떻게 오늘 전도할까?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난 어떻게 이 주간 이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러분을 오늘 만나면서 난 어떻게 이 축복을 함께 누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피스메이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친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 복음 못 들었냐? 네 친구 있잖아. 안목에 있잖아. 너 그 말 안 하더냐? 전혀 안 했는데요. 곤란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주간 우리 전도합시다.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우리 진정한 전도자로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가치 있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봐라.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미리 보는 겁니다. 안 보여. 근데 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현실은 암담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버려라, 그리고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럼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2026년도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뜻을 정하자. 대충 인생을 살지 말자.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자. 뜻을 정하자.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입니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거죠. 명예의 전당. 운동을 잘한다거나 뭘 특별히 하는 명예의 전당. 우리 신앙의 전당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들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복사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잠깐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때 받은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이란 단어였어요. 믿음의 조상.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오늘 보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또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조금 내 마음속에 생각만 했었어요. 지난달 12월 달에 제가 기도하면서 붙잡은 메시지가 시편 90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응답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는가? 사역을 했는가? 그리고 그가 남긴 비석 하나에 모세의 비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아무 경력 아무것도 없어요. 학력, 경력 없어요. 그 비석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난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로마서 16장의 24명의 중요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 별명을 줬어요. 별명을 줬어. 브리스가, 아굴라, 브리스기라. 여러분, 베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다 닉네임을 줬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배우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정말 멋진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나 자신을 볼 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많이 모자라요.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좀 들면서 사역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형편없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전 그렇더라고요. 나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은혜. 제가 신년 신방을 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에 가브리엘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요? 주의 종이, 주의 사자가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신방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내 인생이 누구의 말 듣고 누구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 신방한 가정에 주신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뜻을 정한 신앙. 뜻을 정하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은 다니엘의 뜻을 정한 신앙, 그리고 다음 주에는 뜻을 지킨 신앙,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니엘서 6장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인생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세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완전 불타버리고 전쟁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그들의 이름도 뺏겼어요. 이들의 이름도 바뀌고 교육도 바뀌고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문화를 뺏겨버렸어요. 언어를 뺏겨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겉모습은 철저하게 여러분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완전 멸망하고 절머리는 다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무너지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뜻을 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 세상에 돌풍이 막 불어와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걷잡을 수 없어요. 정신을 못 차렸죠.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뜻을 정한 신앙. 뜻을 정하여. 오늘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며. 뜻을 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뜻을 정하여. 여러분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 탈취해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그의 손에 맡겨버렸다. 무슨 말씀합니까? 상황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침공이 약 3번,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1차 전쟁이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이 붙였단 말이에요.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버렸어요. 바벨론을 끌어가지고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게만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켜버려요. 이 말이 뭡니까?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바벨론, 아니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 지금 뭔지 아면 메디파사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나라가 지금 이란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연결시켜서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전쟁은 우연이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붙였단 말이야. 어떤 분이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남북 통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면 안 돼. 하나님이 이 땅에 남북을 갈라놔 버렸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남북을 통일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역사가 그랬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망할 짓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고비고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망할 것 같은데 안 망. 근데 지금까지 와서 경제, 교육 10위에 올라 있어요. 군사 5위에 올라 있어요. 세계 선교,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27,500명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다.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바뀌었어도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뜻을 정한 신앙은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손자 손녀를 이름을 명할 때에 그냥 의미 없는 이름을 짓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이쁘니 이런 식으로 이쁘죠. 다 이쁘죠. 옛날에 말제 있잖아요. 끝순이 하도 딸 많이 나니까 이제 아들 낳아라 끝순이 막 불래 화장실 가서 아기를 낳아버렸어. 이게 불래 의미 없는 이름. 언약을 심어라. 네, 신방하면서 우리 여성미 권사님 가정 신방하면서 큰아들 이름이 주원이거든요. 주원이. 너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인간이다. 왜? 너는 주원이다.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다. 근데 아예 알아서 겨라. 그런 말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원이 주님 원하는 사람이. 예은이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예주 얼마나 여러분 그 이름 속에 언약이 담겨야 돼요. 불러주는 거야. 기도해 주는 거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신앙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상황이 나아지면 믿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를 선택한 거예요. 지금 나는 형편이 신앙의 기준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이 내일의 인생의 영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길이 돼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우리 후대들에게 길을 내는 그런 축복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무너졌지만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따라서 한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자, 크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정말 뜻을 정한 신앙은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타협을 거절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뜻을 정한 신앙. 대충이 아니에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그는 그런 뜻을 정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고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겠다. 말씀 위에 쓴 거예요. 십계명이라고는 하나님의 계명 위에 딱 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음식은 신상 앞에 절한 음식이다. 그러니까 이 신상 앞에 절한 음식으로 내 신앙의 절개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이 있었어요. 누가?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의 기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적당해. 부모가 타협하고 부모가 자꾸만 적당히 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신앙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건 부모의 선택이 자식들을 만드는 겁니다. 뜻을 정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때 갑자기 감동받고 감화를 입은 게 아니에요. 미리 정한 거야. 뜻을 정하여. 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고집 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집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이 기준된 삶. 어린 다니엘에게도 이 기준이 딱 있었습니다. 기름진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결국 거룩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일시적인 유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한 거예요. 성경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 25, 26절까지 페이지수는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기름진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택합니다. 어쩌면 외로운 삶입니다. 고독한 삶입니다. 불이익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름진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외로운 선택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왕의 오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왕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선택이지만 이게 다니엘의 인생과 신앙의 방향을
만든 거였어요. 창세기 다니엘서 3장을 보세요. 다니엘이 뭐가 됩니까?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풀가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믿음의 기준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뜻을 정하는 날 우리는 불안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을 말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우리 큰 꿈을 가져라. 큰 꿈을 품어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큰 응답을 향하여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이게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뜻을 정하라. 적당히 인생을 살지 말자. 대강 인생을 살지 말자.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하여 원칙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비록 힘들 수 있겠지만 어려울 수 있겠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 모두 함께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뜻을 정한 사람의 삶과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9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여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냐.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봐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14절 보세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환관장의 마음을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하고 한마디로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감히 말할 수 없는 차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렵고 힘듭니까? 기도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도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건 마귀가 아니에요. 그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하도록.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까지 내가 뜻을 딱 정하고 마음의 뜻을 딱 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야.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결단과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말씀이에요. 결단은 다니엘이 했습니다. 마음의 뜻을 딱 정했습니다. 근데 역사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채식을 하는 그들이 오히려 육식을 하고 보양식을 하는 바벨론의 수제들보다 그 얼굴들이 더 빛이 났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신다. 오늘 여러분 몸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혹여나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을 기억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해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거기 세 가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 누가? 예수께서. 두 번째, 우리의 질병을 담당했다는 사실. 세 번째, 우리의 가난까지도 가져갔다는 사실. 누가?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질병으로부터 자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난으로부터 자유, 이 자유를 찾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단이 내일의 믿음을 만듭니다. 다니엘서 1장의 결단은 다니엘서 3장의 불 앞에서도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딱 된 거예요. 환경보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여 환경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작은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신앙의 결단을 여러분 보세요.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죠. 없을지라도. 그리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없을지라도, 죽일지라도,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이런 신앙의 결단이 오늘 다니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망했습니까? 다니엘은 환관장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요. 다니엘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몇 배의 지혜를 주셨냐. 성경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10배나 더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또래의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10배 지혜를 얻는다. 세계 못 갈 대학이 없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연고대를 말합니다. 연고대 정도가 아니에요. 영국, 옥스퍼드, 미국의 하버드 거기에 가고도 남아요. 10배나 더 해줬더라. 그리고요,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 시대에 이 바벨론이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를 3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가운데 누가요?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어떤 꾸며낸 얘기야. 역사입니다. 역사.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의 결단, 뜻을 정하여 우리 큰 꿈을 품읍시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2026년에 큰 응답을 향하여 도전합시다. 그리고 우리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뜻을 정하고 안 좋은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고 뜻을 딱 정한 신앙,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2026년 정말 멋진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뜻을 정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대의 역사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복음 엘리트들이, 그런 인재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다운 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로 로마서 16장에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희망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뜻을 정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